2020년 8월 14일 금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로마서 9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의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속에는 선지자들의 예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9장 처음부터 언급한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는 자신에게 고통이요 연민을 아껴다주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시는 아브라함부터 모세와 바로에 이르기까지를 9장 본문에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시대를 가로질러 선지자들의 말씀 속에서도 확인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는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이라고 다 선택된 것이 아니고 이방인이라도 다 버려진 것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이 되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복 가운데 머물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받을 자들을 택하여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24절에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말씀합니다. 그것은 선밀의 우월감을 자랑했던 유대인들에게는 기분 나쁘고 자존심이 상하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을 창조하신 이유는 지옥의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함이라고 가르치고 배워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으므로 아무리 못된 짓을 하고 지옥으로 굴러떨어져도 아브라함이 지옥문의 입구에서 모두 도로 건져내어서 구원을 얻게 해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하여 없는 것이라고 부르며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복음으로 이야기하며 이러한 유대인들의 자세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대인들은 자신이 택한 백성이며 자신들의 행위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으로 착각했지만, 그러나 행위로 의를 얻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호세아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 구원을 얻는 참 이스라엘의 의미가 무엇인지 더욱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 이스라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초월하여 참 이스라엘을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말씀합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으로, 사랑하지 않던 자를 사랑하는 자로 자녀 삼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본문 26절에 그곳은 호세아서에서 호세아가 예언했던 유대 땅을 가리킨다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구절을 신학적으로 인용하면서 그 해석을 확장시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던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등을 가리킨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 백성들이 사는 지역을 가리킨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곳은 이러한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됨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과 회복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지 사람들이 가진 조건이나 행위에 따라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 많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죄 있는 우리들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아들이라 딸이라 불러주시는 겁니다. 바울은 구약에 기록된 예언을 다시 한번 상기시킴으로써 이방인의 구원을 의아하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과 섭리를 보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도리어 이방인을 구원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편협하고 불의한 분으로 오해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우리들을 부르시고 본디 사랑에서 제외되었던 우리들에게 사랑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선택과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듯이 하나님께서 많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일부만 남기시고 구원하시는 것은 그분의 긍휼에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대부분 징계받고 남은 자만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행위로 따지자면 이스라엘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해야 마땅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자신의 선함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이방인이나 이스라엘이나 모두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다른 이들과 비교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보다 못하게 여겨지는 사람이 세상에서 훨씬 많은 혜택을 누리거나 잘 산다고 보여질 때 느껴지는 일종의 시기심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행위대로라면 우리는 현재의 삶도 유지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29절에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되었을 것이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잘 새겨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명심할 때 우리는 영적인 우월감이나 자만심에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우리가 구원을 얻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스라엘보다 선하게 행하고 의를 행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율법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 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두 가지 의가 대비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얻는 의와 율법, 즉 자기 자신의 의가 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율법을 통해 자신의 행위에 근거한 의를 의지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사야서 28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행위를 의지할 때에 대한 결과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위를 의지하는 자는 돌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증언하는 것처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 행함 또한 올바른 믿음을 위한 것이지 행함 자체를 위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자기 의를 위한 행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가 아닙니다. 유대인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거부했기에 처절하게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도덕적인 능력과 종교성을 강조한다면 절대 주권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내 스스로의 율법적인 의만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불안정한 우리들의 행위로는 결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하기에 거룩한 성도라고 불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편에서 전적으로 우리들을 거룩하다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 믿음으로 사는 자는 겸손하게 주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자격 없는 저를 의롭다 하시고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행위를 내세우고 행위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다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구원의 반석이신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던 장마가 멈추고 폭염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더위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시고 더위 가운데도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늘 바른 모습으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가져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